시편 136편 다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6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 말씀 한 같이 제가 먼저 읽고 2절 또 성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고 전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고든한 종 말씀을 대원하오니 육신은 십자가대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뉴 테크놀로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로운 스마트폰이 하나 또 나와서 벌써 예약 구매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침에 눈만 뜨면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예전에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일 처음에 장만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인데 한국은 세탁기가 여기 미국처럼 세탁기 따로 드라이기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와 드라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세탁이 막 게다가 좀 있으면 막 또 이렇게 탈수까지 되고 그런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물건을 사시다 보면은요, 항상 박스를 뜯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용 설명서가 나오죠. 사용 설명서. 뭐가 나온다고요? 스티로폼이 나온다고요? 사용 설명서가 얼마나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런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는 조심하시고 뭘 가까이 두지 마시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특히 여러분 컴퓨터를 사시게 되면요, 컴퓨터를 사시고 사용 설명서를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트러블슛이라고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보면은 물건을 사시고 나서 그냥 이건 종이니까 대충 사용하다 보면 아시니까 갖다 막 버리시는데, 사용 설명서는 항상 잘 보관해 두십시오. 잘 보관해 두시면은 언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한 여성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봤더니 다리를 이렇게 못 걷는 그런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좀 수술 좀 해주십시오. 수술을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착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오랜 시간 걸렸는데 수술이 완쾌가 돼가지고 아이가 걷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여성 사회운동가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그 의사 선생님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우리가 수술해줬던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성이 좀 머무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해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는 수술이 끝난 후에 열심히 잘 걷고 잘 뛰고 그러다가 성장했는데 지금은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 걷는 법은 가르쳐줬지만 걷는 방향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요, 사용 설명서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분명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사용 설명서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방향들이 있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서, 정말 걷는 법은 아는데, 걷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단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많이 공부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는지 가리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걷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돈을 벌고 목적이 없이 삶을 살고 목적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술을 하고 나서 살인을 저질렀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한 청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들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 삶이 활기차고 힘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목적이 없는 사람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삶의 흥분 자체가 틀려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의기소침합니다. 게으릅니다. 왜요? 오늘 일어나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갔다는 그런 가슴 벅차고 활기찬 모습들이 삶과서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목적을 정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유격훈련을 합니다. 유격훈련을 하는데, 유격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고 나서 유격훈련의 마지막 꽃이 뭐냐면은 행군이에요. 행군이면 천리행군을 합니다. 천리행군이면은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약 400km가 되는 거리예요. 400km면 어디서 어디죠? 제가 마일수로 잘 기억이 안 나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음을 걸으면 1시간당 4km 걸음을 걷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걸음을 하면 약 100시간을 걸어야지만이 내 부대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막 잠도 안 재우고요, 그냥 걸어요. 도착할 때까지 밤만 먹이고 계속 걷습니다. 50분 걷고 10분 휴식, 50분 걷고 10분 휴식, 이렇게 행군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고참들 뒤만 쫓아갑니다. 그냥 발바닥만 쫓아갑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100시간 넘게 걷는 그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좀 군대 말로 소위 짬밥 좀 먹으니까요, 이제 군대 행군하는데 요령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뭐 별의별 걸 다 해봅니다. 뭐 스타킹도 신어보고요, 발바닥에다 막 비누도 막 문질러 보고요, 막 그 군화 안에다가도 막 비누도 문질러 보고 별걸 다 해보는데,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발가락 빠지고 뭐 이렇게 무릎 두고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군을 시작하면요, 내가 보이는 그곳에 딱 목적을 정해요. 내가 저기까지 가겠다. 산까지, 내가 정상까지 올라가겠다. 그럼 산 정상까지 딱 그 목적까지 정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면 이제 밑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저 마을까지 내 목적을 정합니다. 마을까지 도착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저기 있는 저 강가까지, 저기 있는 어디 뭐 산 밑에까지, 이렇게 목적을 정하다 보니까요, 그 목적에 도착하면은 이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성공했다. 그러면서 무사히 천리 행군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낙오한 적이 없어요.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간에 한 번도 낙오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옛날 성경책 아십니까? 이 빨간 거? 예, 제가 980 군종 주특기인데 군종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사단 이상 주특기인데요. 예, 저희 집안에 아주 높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일반 보병으로 내보내주셨어요. 980 주특기 받고 M60 들고 뛰어다녔어요. M60이 뭔지 아세요? 람보가 들고 다니는 거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목적을 정하면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마음속에 성취감이 생기면서 이루었다라는 자신감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큰 목적을 정해놔서 아니면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리가 어느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정해보세요. 내 앞에 있는 것. 제가 요즘 앞에 정한 게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는 게 제 목적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걸 목적을 정했어요. 아침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안 믿으시는 얼굴이세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운동을 해요. 뭐 심한 운동은 못하고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작은 걸 하나하나 정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니까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신감이 생기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큰 목적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거기까지 우리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하느냐,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정해놓고 걸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가지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실망도 주고요, 좌절도 주고, 걱정도 주고, 근심도 주고, 낭망도 주고, 사람 때문에 힘들게도 하고,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형설명서를 쫙 핍니다. 그 사형설명서가 뭡니까?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딱 피면은요 매뉴얼이 딱 보여요. 트러블슛이 딱 보입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를 왜 못하는가? 왜 내가 찬양을 못하는가? 왜 나의 신앙이 이렇게 풍파가 있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말씀을 쫙 피면요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천성을 향하여 나라가 나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의 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사용 설명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정말 저 큰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작은 스텝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인생들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뭐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뭐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려움과 시험과 괴로움들이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도할 수 없는, 그들도 찬양할 수 없는, 그들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감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 하여서, 내가 낙심단 일을 만나 하여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 할 수 있을 때 감사라는 것은요 내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멈추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될지도 아니면 내일 아침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며, 일을 하며 감사하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더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옛날에 아더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보석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집이든지 가가지고 보석을 다 터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최첨단 시스템 이런 거 갖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만 딱 들어가면은 모든 보안망이 딱 뚫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그만 잡혔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출소를 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 고향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동네에 한 유지가 됐어요. 한 신문기자가 그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도둑질을 했는데 정말 제일 많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더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고민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시간, 내가 너무나 많이 도둑질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제일 많이 도둑질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나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한다면, 아니면은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았나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감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내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 아이가 어떻든 시간에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을 통하여서 학업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조건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은 아마 나의 인생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감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세요. 더 감사할 시간들을 주시고요, 더 감사할 은혜들을, 나에게 환경들을, 그런 삶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몸에 가장 큰 문제를 주는 게 뭡니까? 암이지 않습니까? 암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암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걸릴 수도 있죠.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했는데 또 날마다 감사했는데 목사님 암 걸렸어요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그런 거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이게 몸에 감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시시때때로 감사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요, 할 수 없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 할 수 없을 때로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 때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내 아들이 있어서, 내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조건에 의해서 감사한다면 그건 조건에 의한 감사죠.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가운데에 복되고 귀한 시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입술 밖으로 내미는 것은 무조건 다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번 잠깐 쉬려고 고속도로의 주유소에 잠깐 내렸어요. 야, 이 세상에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른 다시 들어가서 에어컨 켜놓고 차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 안 할 사람 없어요. 조건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 물을 마십니까? 아니면 뭐 아무데나 뭐 내가 뭐 삼겹살 거먹고 싶다고 삼겹살을 거먹습니까? 아니면 쾌적온도 무슨 뭐 30몇 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내가 완벽하게 불만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감사만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감사만 합니다. 불평은 없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내 입 밖으로 여러분 불평을 내뱉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내가 저주를 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왜 그런 미련한 짓을 내가 왜 하냐고요. 우린 누굽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이 괴롭고 힘들고 낙심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서 나의 목적을 하나 정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그마치 400여 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50년 동안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그거 못 벗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식민지 근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노예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노예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게 노예입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식민지 근성을 뽑아버리시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내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았습니까? 기도해라 해야지 기도하고, 말씀 봐라 해야지 말씀 보고, 찬양해라 예배 드려라 그래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을 뽑기 위하여서, 그 종노릇한 노예 근성을 뽑고 그 식민지 근성을 뽑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내어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불기둥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름기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이 마귀의 종로를 탔던 이 못된 근성들, 이 종로를 탔던 노예 근성들을 뽑아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광야로 내보내시니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조건이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조건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로 바꿉니까? 기도로 바꿔요. 기도로 인생을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는요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자녀가 지시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들은요 꼭 이야기해야지만 따라요.
그러나 신앙의 부모님들, 성장한 신앙인들은요,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말씀 보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수동적인 믿음, 꼭 남들에 의해서 정말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꼭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아닌가.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서 내 자유에 의해서 감사하며 내 자유에 의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성장한 그리스도인, 또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감사하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시편 104편에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감사, 할 수 있으면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모든 조건이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도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아침도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사업도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학업도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이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찌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오늘 내 일주일 동안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함에 여러분 시를 찾지 마십시오. 감사함에 여러분 때를 찾지 마십시오. 내가 무조건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결혼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그랬겠죠.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내가 다 덮으리라. 뭐 결혼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글쎄 친정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갖다가 다 그냥 뭐 날리셔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사업을 한답시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3년 만에 가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싸움만 하지 않겠어요? 뭐 당신 때문이나 너 때문이나.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싸움을 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언니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놀러 오라고. 그래서 놀러 이제 가요. 서울에서 이제 새마을호를 착 타고 부산역까지 내려가는데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객실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의 가면서 그냥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떡떡떡떡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손님 그 안에서 뭐 하세요? 하면서 누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훔치고 문을 열고 딱 봤더니 그냥 솜털이 보송보송한 여고생 하나가 한 손에는 이 비닐봉지에다가 화장지를 들고 한 손에는 쓰레기 줍는 집게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집안 사정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공부하기도 힘들고 자식들 부양하기 힘들어서 그 파트타임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 기차를 청소하는 그런 자매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래도 부모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대요. 새벽 2시에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역에 딱 내렸더니 세상에 온통 노숙자들이 그 잠을 자고 있고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다들 처져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참 가진 게 많구나.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내 가족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집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갔어요. 가게로 찾아갔더니 언니가요,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빨래를 하고 막 행주를 털고 막 이러면서 이제 빨래를 넣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하셨나 봐요. 제가 뭐 일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동생을 끌어안고 이제 동생을 데리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옥상 가장자리로 쭉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저기 아파트에 있는 저기 저 집 보이냐고. 그래서 봤더니 집이 있는데 누가 이게 수건을 하나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네 형부라고. 네 형부. 알고 봤더니 글쎄요. 이 형부가 2년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이 돼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그래서 이 언니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이 남편은 집에서 가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 앞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남편이요. 너무나 미안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덮고 위로하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미안하니까 와이프가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빨래를 널고 있으면은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수건을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수건을 흔들면서 힘내라고, 힘내라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당신도 열심히 하라고.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참 일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나에게 수건을 흔들면서 용기를 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사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요. 역시 사랑에는 메아리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지치고 힘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네? 힘들죠.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들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수건을 흔드시면서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힘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진 환난과 역경과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수건을 흔드시면서 용기 내라고 응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 믿음의 인생을 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이 죽으려고 했던 이 자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러나 정말 한 가정의 감사와 그 소망을 통하여 한 생명이 다시 한번 살렸던 것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많은 도움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실을 넣든지 때를 넣든지 그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